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들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를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근래에 저희들이 묵상했었던 말씀들 중에서 그 심판에 관해서 정말 가장 좀 강력하게 표현하시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여기서 만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의 가장 큰 경고는 이단이죠. 거짓 교사들입니다. 이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어떤 그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라고 얘기하고 그들은 호색하는 자들이다라고 얘기하며 정말 그 진리의 도가 여러 면에서 그들로 인하여 정말 결국은 거부당하고 변질되어진다라는 것. 그리고 그들이 이런저런 그 욕심으로 인하여 탐심으로 인하여 지어낸 말들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이렇게 그것을 가지고 어떤 그 이윤을 남기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고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거짓 교사들, 거짓 교사들이 뿐만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이제 그 양지에, 그러니까 좋은 면에서도 사역자들, 아니 더 나아가서 어떤 면에서는 그 당시 사회의 문화 자체가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 특히 예를 들어서 웅변가라든가 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능력은 그들이 그런 어떤 그 웅변을 한 이후에 그 웅변을 들은 사람들이 정말 자원해서 기꺼이 어느 정도까지 이 사람들에게 정말 돈을 지불해 주느냐, 이것이 그들의 어떤 실력을 가늠하는 잣대가 되어졌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들은 거짓 교사의 일에 충실히 하면서 사람들을 어떻게 정말 현혹을 잘 했는지 그것으로 인하여 사실 또 그들의 주머니를 많이 털었다, 많은 이윤을 남겼다라고 하는 기록을 또한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1절에서도 그들의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또 3절에도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하며 4절, 5절 계속 우리들에게 과거의 예를 들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실제적인 것인지에 대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우리가 어떻게 묵상하는 게 좋을까요? 오늘의 묵상 포인트는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경계하고 있는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한
이런 경고를 우리가 정말 실제적으로 우리의 경고로 받아들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굳이 여기에서 다른 데서 일어나는 이단들, 그렇죠? 우리 멜번에도 많은 이단들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고 한국의 교계에 지금 가장 큰 어떤 면에서는 그 위협이 되어지고 있는 그런 실질적인 그런 어떤 그 이단들의 왕성한 활동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정말 이단을 향한 경고입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 온전히 거하여야 할 그 필요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 바깥에서 일어나는 그 이단들과 또 어떤 면에서는 우리 안에 은근하게 들어와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다고들 또 얘기를 하고 있는 또 그러한 류의 이단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이단들에게 현혹이 되어지지 말아야 할 그 필요, 그렇죠? 그 경고, 그 권면의 말씀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우리들 스스로가 혹시 거짓 교사의 자리로 나아가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스스로의 자리를 정말 다시 한번 돌이켜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논하고 성경을 나누고 성경을 가르치고 하는 이런 그 사역, 우리가 사역이라고 얘기하죠. 이런 사역들을 해 나갈 때에 과연 우리가 정말로 복음에 대한 집중력이 있는지, 정말 자칫하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논하기보다는 너무 어떤 그 현실의 필요에 치중하고 또 현실의 감정에 치중하다 보면 언제서부턴가 복음을 나누기보다는 그냥 성경을 이용해서 나의 생활에 좀 교양을 쌓고 나의 생활에, 나의 정서에, 나의 감성에 좀 진짜 교양을 쌓는 거죠. 도움을 받고 어쨌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떤 그 서로를 좀 이렇게 권면하는 또 힘을 내게 힘을 북돋아주는 이러한 일들에 너무 치우치게 된 나머지 정말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나의 마음을 위로하신 하나님, 그 이전에 이 시대에도 변함없이 정말 온 세상 사람들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와 그 구원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것에 대한 집중력을 놓쳐버리기는 너무 쉬운 것 같아요. 너무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또 사역들마다 구역들마다 어떤 뭐 성경 공부 모임들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향하여 다시 우리의 마음들을 긴장의 자리로 이끌어야 하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복음 안에 거하는 자들인가. 그래서 우리가 바깥에서 이단만 대적하는 데에 뭐 신경 쓰는 것, 이것 또한 물론 계속해서 해 나가야 하는 일이겠지만 우리들 스스로도 정말로 우리가 이단 못지않게 우리들 스스로가 이단의 자리로 미끄러져 나갈 수 있는 이것은 금방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복음에 대한 집중력을 놓치게 되고 우리의 모임 속에서 그냥 성경을 하나의 어떤 그 교양 서적으로 삼아서 그냥 서로를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니까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으로 성경의 경고나 그렇죠, 성경의 권면이나 이런 말씀들을 그냥 나의 필요한 대로 그냥 나한테 읽혀지는 대로 나한테 느껴지는 대로 그래서 내 마음속에 딱 와닿는 구절 하나, 요것만 붙잡고 이것만 묵상하고 이것만 적용하는 이러한 치우친 말씀 묵상법은 너무나도 우리를 위험하게 만든다라는 것, 또 그것이 얼마나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을 멸망에 빠뜨리게 할 수 있는 큰 위협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오늘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가 아니라 그 심판에 대해서 성경은 얼마나 실제적으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참 어려운 구절이 나오죠. 4절입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의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뭐 이것을 가지고 루시파다 뭐다 이렇게 많은 해석을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사실 성경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천사가 이랬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충분한 설명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혹자는 구약의 몇 장 몇 절을 보면서 새벽별이니 뭐니 하면서 이렇게 유추해서 이 존재들에 대해서 이름까지도 쭉 대으면서
나름대로 설명을 하려고 하지만 우리가 어저께 보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로이 풀려고 하다가 멸망에 이르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생생한 경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모르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면에서는 모르는 정도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전혀 부끄럽지 않은 부분이라고 우리는 자부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의 경고가 어떤 천사들이 이렇게 됐었지? 라기보다는 천사들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용서함 받지 못하고 심판을 받는구나. 이게 주요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그게 천사들의 이름이 뭘까? 천사들이 어떠한 범죄를 했을까? 이렇게 캐묻고 들어가는 것은 결코 건강한 말씀 묵상법이 아닙니다. 어쨌든 천사들마저도 하나님 안에 심판을 면하지 못하고요. 또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5절에 하면서 노아와 그 7 식구, 그 홍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베드로서는 이 노아와 그 홍수 사건에 대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할 때에 결코 빼놓을 수 없는 것은 홍수 사건이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오늘의 말씀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천사들마저도 홍수 때를 기억해야 되고 또 세 번째 소돔과 고모라를 기억해야 되는 것. 이것은 그때 일어났었던 사건들이 그냥 어떤 그 자연사 이런 걸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생하게 이 세상을 향한 경고로 주셨던 것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그때 홍수를 내리셨던 분께서, 그때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신 분께서 이제 이 세상을 동일하게 멸망하실 날을 정하였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이 우리들에게 경고가 되며 그것이 우리들에게 또 어떤 면에서는 격려가 돼서 이 땅에서 정말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가야 할 이유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험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들에게 어떠한 소망이 있습니까? 7절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세상이 너무나도 험난하고 세상이 너무나도 음란하고 세상이 너무나도 정말 죄에 가득 차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정말 그 안에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자를 기억하신다라는 것이죠. 그 안에 있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그의 백성들을 건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그렇습니다. 이 그 불의한 그 시대에 불의한 그 장소에 정말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거룩한 자들에게 있어서 경건한 자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그 마음이 정말 어렵겠습니까? 그러한 와중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그러한 와중에서도 그들의 비난을 감수하며 그 경건을 지켜내려고 정말 그 열심히 했었던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경건한 자는 9절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참 우리가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그런 거 있죠. 정말 그 조그만 애가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고 정말 절제할 줄 모르고 겸손할 줄 모르고 막 대드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정말 그 한 번 이렇게 그 마음을 닫아버리고 강팍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범죄의 자리에서 돌이키지 않을 마음의 작정을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그 심판을 무서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 심판 내리실 그 하나님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한다. 이렇게 공격하는 것들을 정말 그 멈추지 않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굳이 그 경건한 자들 중에서도 실수한 자들을 우리가 떠올릴 때 요나가 1장에서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순종하지 않는 자리에 있었을 때 끝까지 기도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았다가 바다에 던지워지는 그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마저도 뭐 주저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덤벼들었었던 그 강팍한 사람이 정작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에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벌벌 떨고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자기를 살려달라고 정말 부르짖었었던 그런 경험이 우리들에게 실제적인 경고가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말 그 심판 내리시기를 주저하지 아니하시는 무서운 분이신지를 잘 모를 때에는 이렇게 당돌하고 자긍하고 떨지 않고 살아가는 이러한 강팍한 자들의 모습이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나도 사실이고 실제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우리 스스로를 경건하게 정말 정말 그 지켜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에 대한 묵상들을 오늘 우리가 하며 오늘 하루도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대들지 말고 정말 우리들의 마음들을 잘 자중하여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정말 마음이 상해서 심령이 상해서 그중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삐져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더라. 나한테는 너무나도 간절했는데 하나님께서 결국은 안 들어주시더라. 라고 하는 이런저런 이유들로 마음이 너무나도 아파서 다쳐서 삐져 있는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얼마나 정말 마음이 죄송하지만 참 그 유치한 것이라고도 혹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삐지는 것, 이것 또한 결코 이 정당화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돌이켜보며 하나님은요 원망의 대상, 우리의 삐짐의 대상이 되어줄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일깨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 경건한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결코 흔들리지 않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